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맹세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성경은 근본적으로 맹세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맹세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도 아예 대놓고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모습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맹세의 정의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맹세를 하셨는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맹세의 조건, 맹세를 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라고 하면서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사람들이 하는 맹세는 다툼의 마지막에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 말 못 믿어? 내 말 못 믿어? 결국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내가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행위는, 이 맹세는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작은 자가 아니라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서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물체를 가지고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단 말이죠. 자기보다 더 큰 것을 가리켜서 맹세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맹세는 일종의 내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맹세를 지키지 못했을 때 이게 사실과 다르다, 내가 맹세에 어긋난다, 그러면 내가 그 리스크를 감수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의 내가 손해를 보겠다, 그만큼의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맹세가 보잘것없는 것이라면 그 맹세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가 맹세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이 종이컵을 가지고 맹세를 할게, 그 맹세가 어긋나면 내가 이거 너한테 줄 수도 있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작은 것은 맹세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는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맹세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때에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맹세를 하셨냐?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를 했다.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맹세를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하십니까? 고대 근동지방의 관습에 따라서 쪼갠 고기를 놓고 그곳을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맹세해 줄게, 언약해 줄게, 약속해 줄게 하면서 네가 쪼갠 고기를 준비해 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쪼갠 고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장소, 맹세의 장소에 오시기를 기다리잖아요. 늦은 밤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 맹세의 장면에서 쪼갠 고기를 하나님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말씀은 있지가 않아요. 거기에 보면은 창세기 15장 17절 그리고 18절 전반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맹세, 언약, 약속의 자리에서 그 약속을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쪼갠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는데 그곳을 하나님만 왔다 갔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마도 굳이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만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언약은 쌍방의 합의로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쌍방의 합의로 하는 것이죠. 이 쪼갠 고기를 놓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내가 이 쪼갠 고기와 같게 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만 그 쪼갠 고기를 왔다 갔다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리고 그 맹세의 내용, 언약의 내용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맹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창세기 15장의 말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한다면 하란에 있을 때입니다.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가 원래 고향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겼고 그곳 하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약속하셨고 처음 약속을,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게 됐죠. 그러고도 가나안에서도 기근을 맞이해서 애굽에 갔다 왔었고요. 또 조카 롯과 영역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있어서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맹세를 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견디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까지 하란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는 여정을, 그리고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갔다 온 그 시간들, 그리고 롯과 헤어지는 그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을 아브라함이 묵묵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식으로 약속을 맺기 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죠. 하란에서 이미.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관습에 의하면은 그냥 말로만 하는 약속이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확실한 언약을 보이셨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래 참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맹세를 얻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그 약속, 언약을 얻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수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죠, 우리도. 근데 여러분들은 모든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시나요? 적어도 저는 모든 약속을 지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아내와 했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혼하면 내가 꼭 아침을 해줄게. 죄송합니다. 한 번도 못 해준 것 같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이들한테도 제가 약속을 많이 지키지 못합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린 시절 세뱃돈을 맡기면 나중에 줄게, 못 받았습니다. 저도 저희도 다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해요. 사람의 약속은 그래서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할 때 말로 하지 않고 계약이라는 걸 하잖아요. 계약서라는 걸 쓰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은 위약금, 그러니까 돈으로 배상을 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그 피해, 그러니까 다른 리스크를 감수하기도 하죠.
정말 지켜야 되는 약속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의 약속은 믿을 게 못 돼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개로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 약속의 순간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순간에 형식적으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지만 그 쪼갠 고기 사이로는 하나님만 지나가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도 이 언약이 유효하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과 1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으로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삶이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삶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적인 것들,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해도요, 그것은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많은 나라들이 그 총기를 소지할 수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죽이는 그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오히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한 소망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안식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안전하게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해준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큰 커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영원히 안전한 곳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먼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앞서 달려가신 분으로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처음 범죄했을 때부터 인간을 구원하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아담의 때부터.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모습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혹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별개로 우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약속과 맹세와 언약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개인을 선택하신 이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서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의 삶으로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오늘 또 한 뼘 더 성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